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교회가 그토록 기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의 이야기들이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기대 속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주여,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을 보며 벅찬 감격의 눈물 짓다가도 그동안의 수많은 말바꾸기와 등 돌리기, 공허한 정치적 선언에 그쳤던 쓰라린 경험에 마음이 굳어지며 해결해야 할 무수한 난제들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의 미래와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땅 주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남과 북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당신의 지혜와 은총 안에 품어주셔서 다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거룩한 믿음의 나라, 거룩한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나오시죠? 또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희 본문이 땅 아닙니까? 땅.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우리에게도 이 민족이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또 아름다운 정착과 기반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 나이가 많다 라고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면서 동시에 절망을 두지 않고 그러나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남은 사명이 있다, 네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 땅을 잘 나누도록 정착하도록 너의 지혜와 너의 충성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아주 중요한 땅 정복만큼 중요한 땅 분배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땅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대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근데 만나서 얼굴을 보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형상이 없으세요.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을 확신하고 중요한 국가 정책의 결정들을, 이 민족의 향방에 대한 결정들을 소리를 듣고 움직여요. 소리는 얼마나 중요해요. 방송, 음향, 공연 이런 소리 전문가들이 이 음향 시스템이 갈수록 세밀해지고 입체적이고 또 굉장히 사운드가 좋아지죠. 그분들이 왜 많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소리에 신경을 쓸까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는 영향력을 줘요. 소리 체크를 잘 해야 되죠. 소리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소리세요. 소리로 존재하시고 소리로 말씀하시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박히죠. 나에게 들어온다고요. 내 영혼을 타고 어느 날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져요. 그게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소리. 나는 소리요.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말합니다. 백성이여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와서 들으십시오. 소리를 외쳤어요. 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말하고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제 얘기가 아닌, 목사의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는, 우리의 폐부에 깊숙이 들어오는 생명의 소리, 건강한 하나님의 소리가 이곳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따라 믿음의 결실을 맺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땅을 이제 나누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내 재산이 생기고 우리 땅이 생긴다.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땅 없이 광야에 살았던 그 민족에게 이제 땅이 생겨요. 재산이 생긴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 먼저 주는가? 그렇죠? 어떤 땅을 주는가? 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내 건데 이제 우리 재산이 되는데 누가 먼저 받을까? 어떤 땅을 받게 될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낯선 지명들을 그분들의 몫으로 줬어요. 그분들이 그 땅을 가진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업과 땅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땅이 생깁니다. 땅을 주십니다.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왕이면 먼저 받고 기왕이면 좋은 땅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누구나 다 내게 우리 편이 먼저 그리고 좋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목사이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잘 되셔야 되지만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제가 사랑해야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주중에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 기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통해서 복받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또 우리가 좀 기왕이면 좋은 땅을. 근데 그 순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십니다. 왜 먼저 주실까요? 그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그냥 주면 되는데 여러 명이니까 민족이 이 지파가 여러 개니까 12지파고 땅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서, 그건 질서의 개념이에요.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니까 먼저 주고 누구를 사랑하니까 이 땅을 주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순서에 상처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먼저 주어야 되고 누군가는 마지막에 받으니까 그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첫째를 사랑하니까 첫째고 둘째는 두 번째 사랑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첫째가 받을 복이 있고 첫째는 첫째로서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로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부모가 이 형제를 차별하겠어요? 다 사랑하고 다 아프고 다 품고 싶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2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이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약간 강의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지만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인가?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먼저 분배한 땅은 여러분 볼 때 중간에 저희 갈릴리하고 사이 가운데 있는 두 개가 갈릴리 사이 가운데 요단강이고요. 이쪽 오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보이시죠? 거기 세 개의 덩어리가 있죠? 세 개의 덩어리. 오늘 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큰 세 덩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왜 르우벤 지파를 주고 요단 동편을 주는가?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있지만 모세는 죽었는데 모세 때 이미 예약한 땅이어서 그래요. 가나안 땅은 서편 왼쪽입니다. 왼쪽은 다음 주에 나눠주는데 오른쪽은 이미 모세 때 차지한 땅이에요. 그리고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기로 예약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를 민수기 32장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여튼 최대한 잘 해볼 테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민수기 32장, 33장. 모세가 있을 때, 아직 땅이 없을 때 모세에게 큰 두 가지 재앙이 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 거의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리바 물 사건이 생겨요. 백성들이 목말라서 불평하니까 화가 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랴? 라고 화를 내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애쓴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낭망이 온 거예요. 모세에게 아주 큰 시련이 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길을 선택하는데 거기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 빠른 길 보여주십시오. 파란색, 저게 고속도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당시에 제일 첨단 빠른 큰 길이에요. 저 길 못 가면 옆에 사막의 대로, 사막을 돌아서 한참 가야 돼요. 길이 2개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200만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단 기간에 빨리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좌절되고 또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데 왕이 아까 여기 본문에 나온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친서를 보내고 협의를 구하고 우리가 통행세도 다 내겠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제발 통과시켜줘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침략자로 간주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모세는.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전혀 계산되지 않고.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바산한 옥도 흥분해서 싸우자고 또 내려온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아까 그 요단 동편 땅이 생겼는데 굉장히 좋은 땅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땅. 그래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데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수빔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땅이 생겼으니까 가지면 되죠. 좋은 땅이니까 가지면 돼요. 가지면 되는데 이 땅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가축이 많았어요. 가축이 많은 건 복이죠. 노예로 탈출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가축이 많았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도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풀 먹일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 목축지로 너무 좋은 땅이 온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로 주신 땅이니까 가진 게 맞는데 분배할 때인데 이 땅을 우리를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땅을 보너스로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땅이 생겼다.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는 심각한 죄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각을 타고 감사를 타고 믿음의 복을 타고 흘러가다가 넘어서는 안 될 생각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좋겠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좋은 마음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안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확신을 얻게 되고 확신을 있으면 용기를 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감히 모세 앞에 와서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칙한 말도 안 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죄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도 용기가 나야 하죠. 겁쟁이들은 죄도 못 져요. 근데 막 용기가 나고 담대한 분들은 죄를 막 짓죠. 막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죄가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고 넘어서서 죄인 줄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처음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어느새 재산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싹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 살던 분이 어느새 자연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걸 미혹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요단 동편. 그 좋은 응답, 그 좋은 목초지, 미혹의 땅이 언제 오느냐?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왔거든요. 다. 지금까지 400년, 40년 무수한 피와 눈물과 인내로 달려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울며 참고 기다려서 왔는데 바로 그 앞에서 가기 바로 직전에 너무 좋은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 은혜 바로 직전에 그것과 다른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미혹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얻어먹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게 생기고 내 땅이 생기면 재산이 만약에 많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내 생각과 내 재산과 소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수를 여러 개 했는데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르호보암 아들에게 그 막강한 권력과 그 엄청난 재산을 넘긴 거예요. 아직 그 재산을 다룰 만한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아직 그 권력을 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된 르호보암에게 그 권세와 재산을 주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 준비되지 않은 그 힘이 오히려 재앙이 된 거죠. 지금까지 겨우 잘 왔는데 바로 코앞에서 목표 앞에서 엄청난 미혹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미혹의 땅이 생기면 미혹의 땅이 풍족하면 약속의 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간절하고 모든 예배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아프든지 우리 자녀가 아프든지 사업에 위기가 있든지 인간관계가 힘들든지 괴로움이 많을 때 고통이 많을 때는 알아서 자기가 기도 자리를 찾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에 소홀해져요.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중요한 자리에 가고 바쁜 자리에 가면 사회의 중요한 중직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교회에 안 나와요.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점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자리에 맡았으니까 사회에서 여러분 그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으면 더 기도하셔야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느라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요. 자기 관리해야 되니까 자기 스케줄 관리해야 되니까
재산 관리해야 되니까, 사랑 관리해야 하니까, 내 일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시간 남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별 문제 없는 분들이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바쁘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사회에 나를 불러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돼요. 대부분. 국가가 선진국이 될수록 교회의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유럽을 보시고 미국을 보세요. 복지가 잘 나라가 될수록 사람들의 기도가 절박하지를 않아요. 왜냐? 지금 잘 살거든요. 지금 풍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도 너무 멀리 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 괜찮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세가 이때까지 화 중에 가장 큰 화를 내요. 모세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려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모세가 이 죄악의 현장을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를 처리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멸하세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다 태우시고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화가 날 대로 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 형제들은 목숨 걸고 지금 약속을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은 빠지겠느냐? 이건 배신이다. 두 번째, 형제들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빠지면 형제들도 맥 빠져서 못 싸운다. 지금 가나안이요, 전 이스라엘의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예요. 전력이요. 근데 지금 세 지파가 빠지겠다. 이건 전력상으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일단 분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가 빠지면 못 들어간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 시내산에서 계약 위반이다. 그리고 이걸 범죄를 뭐라고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12정탐꾼. 40년 전에 하나님이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라고 원망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똑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모세한테, 모세 너 비겨. 내가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할래.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모세가 막아서 40년 광야로 협의한 거예요. 그래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 므낫세 가지파는 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요단 동편 땅이고 뭐고 이 자리에서 그냥 불심판으로 죽을 만한 범죄라고 모세가 세게 경고해요. 너희 지금 죽어. 니네 말 잘못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니네 큰일 났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칼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교회는, 영적 리더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생각이 들어와도 죄 짓지 않도록, 죄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제가 보니까 아이들만 가끔 혼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가끔 이렇게 혼나야 되겠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면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위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땅에 있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가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가질 테니까. 이게 세 가지 협약을 하는데 모세가 오케이 허락했어요. 그 허락 때문에 지금 모세가 떠났음에도 그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중요한 거는 발람을 칼날로 죽였더라. 점술과 발람을 칼날로 죽였더라.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도 민수기 22장 사건이거든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발람은 주술가예요. 근데 모압 왕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데 달라요. 발락과 발람. 한번 따라하죠. 발락. 예, 발람.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주술사인데 이스라엘이 오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나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너가 굉장히 용한 점장이니까 저주를 해라. 저 민족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준다. 라고 저주를 시켰어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주술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너 가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사람들이니까 너는 가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듣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는데 이 발람이 나 예언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주 못하겠다. 예. 그러면서 하는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18절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가서 나는 예언 안 하겠다. 저주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가 돈을 많이 줘도 저주 안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어요.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이 뒤에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좀 이상하죠? 예. 나는 예언 안 하니까 저주 안 하니까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남아 있으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금은부화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 사람들 가면 다 뺏기니까 저주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놓고 좀만 더 있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마음이 바뀌어서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서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해놓고 바로 마음을 돌려서 그러나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실지 몰라. 내 죄는 넘어가 주실지 몰라. 조금만 기다렸다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22절에 그런 발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했음에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돈 때문에 말씀을 지연시키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칼날로 죽였다. 그 기록을 꼭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지. 약속은 받고 결단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조금 기다려요. 이 죄를 좀 남겨놓고 요거는 좀 봐주지 않을까. 요거는 하나님이 마음이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하나는 연기시켜주지 않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2, 33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요단 동편 땅 모세 때 나는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옛날 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루었다.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업과 유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단 말은 변하지 않고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면 자꾸 바뀌어요. 조건이. 미혹의 땅이 오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기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의 응답과 또 약속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한반도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